아브라함 믿음의 눈을 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사는 길목이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장사는 길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리가 중요하다. 유명 그 프랜차이즈 이런 커피점이나 아니면 빵집들 잘 보시면 그 위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사거리, 그런데 코너를 차지해서 잘 보이는 곳이 됩니다. 어느 회사가 그걸로 해서 성공을 하니까 후발주자는 그 회사 옆에다 차리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도 또 있더라고요. 나름 또 확장이 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장사는 길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좀 특별한 사정으로 갑자기 개척을 우리 동기가 하게 됐는데, 전도사인데 개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개척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배님들도 만나보고 먼저 개척한 분들 교회도 찾아가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이름으로 하는 무슨 세미나,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런 데서 책도 나오고 세미나도 주최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데를 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저야 개척에 그 당시는 생각도 못할 때고 공부를 하거나 이제 사역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 친구는 되게 이제 좀 일찍 개척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녀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많이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개척하는 교회의 목적, 비전,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구성,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성품이나 설교 이런 여러 가지 도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그때 그 친구가 좀 유독 강조했던 것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도시들이 막 생겨날 때입니다. 신도시들이 막 생겨나서 아파트 단지가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들이 그쪽으로 아예 옮겨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한 경우도 있었고, 또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쪽에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교회를 아예 건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도시 중심으로 아주 부흥하는 교회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신도시에 개척해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아주 생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이사온 분들, 말하자면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말이 이제 수평이동입니다. 그 전에 한국교회에서는 수평이동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왔었는데, 신도시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수평이동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좀 약간 그 많은 힘을 들였는데 손해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결국은 자리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자리가 문제일까요? 오늘날 교회도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나 마케팅 기법을 좀 도입해야 한다, 그런 말이 그 당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과연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별거 아니구나 실망하면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마케팅이나 이런 어떤 홍보의 방법들은 세상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광고 한 15초, 13초, 15초짜리 이거 하나 보는데도요, 요거 잠깐 유튜브 광고나 이런 것도 한 5초만 보면 이제 다음 보는데, 웬만하면 그냥 5초 보고 건너뛰기 누르는데, 어떤 광고들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관심을 끄는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의 방법들이 세상에는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관심을 모으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 교회들이 그런 것에 경쟁해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좀 자가당착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로 해야 되는 건가? 교회는 세상에서 뭘로 승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올해 코로나19의 홍역을 치르면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본질이나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지난 말씀 축제 때 우리 최현정 교수님, 종교사회학 교수님 오셔서 그런 말씀 한번 나눴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더 다시 보세요. 저도 많이 깨닫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에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거하고 경쟁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음식점이 잘 되는 것들은 위치도 위치지만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맛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맛집 블로그 보고 찾아가 봤는데 그런데 맛이 없으면 다시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잘해서 사람들이 와도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그곳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체면이야 조금 구겼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냐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게 많아진 거예요? 가축과 은금이 왜 많아진 겁니까? 원래도 조금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가 그 오라비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 삼으려고 하는 여자 오라비한테 잘 보이려고 막 준 거 아니에요. 노비도 주고, 당시로서는 귀하는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많아진 겁니다. 그걸로 많아진 거예요. 그 많은 가축과 은금이 그렇게 해서 많아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이게 많다는 거는 이게 조금 우리 상식이 좀 벗어납니다. 바로왕을 속여서 그걸 받을 수는 있는데 속인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 정상이에요? 뺏겨야 정상입니다. 뺏겨야 정상이고,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애굽의 왕을 속였으니까 이건 죽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큰 제국의 사신으로 온 것도 아니고 왕을 속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는데, 준 것도 빼앗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손 하나 까딱 바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빨리 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뭐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주셨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란까지 갔을 때, 하란을 갈 때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이 길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은 당시의 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도적대도 많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도적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지역을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쪽 지역이 그렇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강도짓하는 도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역도 어디냐면 이 네게브, 이 사막이라 그러는데 네게브 사막,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미디안 광야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른쪽이고 내려가다 보면 왼쪽인데, 여기에 또 유명한 족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켄족이라는 그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 이게 이제 다른 별명이에요. 이 족속에 대한. 허리에 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도적대예요. 걸리면 그냥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일행이 그것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런 일을 만나서 나올 때도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뭔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됐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다 뜻이 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저 같은 거 가지고 뭘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물에 빠져 죽는 뻔했어요. 물에 2번 하고 3번째 들어가면 진짜 죽는 거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요, 별 생각이 다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 때리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랬던 것들, 그리고 어머니 화장대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몰래 사 먹었던 일들, 이런 것이 다 생각이 났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말입니다. 제가 죽을 뻔했다는 얘기하는데도 별로 감동이 안 되구나. 그러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2번 잠기는데 2번 떠오르고 마지막 잠기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짧은 찰나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저를 잡았어요. 저는 그 친구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그 친구는 저 살려주고 예수 안 믿어요. 나중에. 근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쩔 때 힘들고 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그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자, 살아있는 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조금 편찮으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으면 그건 분명히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에 아무 일이 없다고, 나는 인생을 살면서 별일이 없어, 참 인생이 따분한 것 같아, 지루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진짜 어려움 있는 목사님들 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갑자기 무슨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쫓겨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고, 또 교인들끼리, 왜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왜 목사님이 또 그 피해를 보냐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편들 안 들어줬다고 서로 싸워가지고요, 이제는 그냥 교인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런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약간 좀 목사님하고 이렇게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푸는데, 제가 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목사라고는 저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더 많이 붙여주셨지, 제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경험 많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자랑하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려움 만났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나는 왜 안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있을 때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대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거짓말했죠, 망신당했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어디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니까 가족이나 하인들 중에 그러는 거야. 우리 그럼 뭐하러 내려왔어?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타일 구기는 거죠. 요즘 말로 보면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길이 땅이었구나. 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그 땅에 가야만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곳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창피해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목은 그 탕자를 기다려준 아버지의 마음도 물론이고요.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잘못된 자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의 결단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로 좀 삼아주세요. 이게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한 거지만 그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탕자가 고민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걸로 내가 끼니를 때우진 않을 텐데 잘 먹으려고 아버지 집에 간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구나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그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한 후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사랑하는 자녀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소와 양들을 비롯한 소유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다가 바로 왕이 준 것도 있으니 더 많아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많아지니까.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많은데 이제 풀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지역들이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유를 관리하던 목동들과 조카 롯의 소유를 관리하던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양을 먹이려고 싸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사람들은 많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보다 많아질 때, 부유할 때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을 보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뭉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좀 넉넉히 나눠주고 베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언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 때문에 뭐 붙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값을 자기가 가진 재물로 바꾸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지를 잡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잡지 않는다는 거죠. 좀 부유하고 괜찮고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잠언 말씀이에요. 자, 재물이 많으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의 대부분이 무엇일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예 어려우면 그런 일이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좀 여러 군데 방문을 했는데 그 선교지 가보면 정말 그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오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 번 가니까 저는 이제 선교지 갈 때 지갑에다가 뭐 현찰을 많이 안 가져가요. 그냥 다 주고 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필요한 거 가져가지만 뭐 감당하지 못할 뭐 그럴 것도 없지만 하다못해 그냥 다 풀어줘요. 뭐 진짜 옷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막 그러고 오게 되더라고요. 예. 선교지 방문 혹시 저랑 어디 가시면 각오하셔야 돼요. 가면 이제 그 나라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여기다 다 헌금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 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남은 거 거기다 다 놓고 그거 가지고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비행기 티켓이 좀 잘못돼가지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목사님들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부흥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친구가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비행기 타고 가면 그만이었는데 이렇게 모인 것도 하나님 특별한 뜻인 것 같다고 우리 이렇게 감동받고 기도했으니까 우리 조금 있는 거 좀 팔자고 그래가지고 다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 1,000몇백 불이 모였어요. 그때도 참 이렇게 목회자 훈련하는 가난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다 나오니까 뭐 말하자면 뭐 $10, $20, 뭐 어떤 분은 $100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1,000몇백 달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결혼식 사진. 이렇게. 예, 그 별로만 우리 1,000몇백 달러면 우리나라 한 100 몇십만 원인데 그거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보면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예. 많이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좀 잘 사는 부촌에 사는 친구 집에 한번 가봤더니요. 그 집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학생 때니까 한 30년 전 넘었는데 그 집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철조망으로 이렇게 Y자로 이렇게 해서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쳐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자꾸 나. 감지기 소리래요. 그 당시 감지기라는 개념도 별로 없을 때인데 자꾸 울려요. 그리고 경찰도 있고 경비도 있고 알고 봤더니 거기가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아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죄송한데 보니까 거기가 무슨 구치소나 교도소 같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까봐, 빼앗길까봐, 훔쳐갈까봐, 지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문 열어놓고 살더라고요. 강원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울타리가 없어요. 대문이 없어요. 그런 집도 되게 많아요. 여기는 뭐 도시랑 좀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강원도 동네 가보면 울타리 없고 대문 없고 그냥 문 열면 밥 먹는 거 보이고 막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사택에 들어오셔서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 교회 부임해서요. 그런데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문 열면 보이고 그러는데 처음에 좀 어색했대요. 근데 이 동네가 이렇구나 그런 마음, 그런 벽이 없어요.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나 사회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자꾸 속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그 글자가 K더라고요. K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K는 주식이나 뭐 이런 그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사람들은 소득이 더 많아졌대요. 근데 하위 몇 프로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대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삶을 좀 승부를 보려고 그랬으면 지금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조카 아니에요, 조카. 저는 이제 큰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 돌아갔을 때 내가 너 챙기고 다른 큰아버지들 너 챙기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너 챙기고 데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나랑 같이 있으면 뭐 잘 될 것 같아서 같이 온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목동들이 싸우는데 저놈들 안 말리고 그리고 끝까지 이럴 거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 빵 치고 너 계속 이럴 거야 막 으름장 놓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다투게 하지 말자.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죠. 맞습니까? 예. 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가족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친족 아니에요. 싸우면 돼야 안 돼요? 혹시 싸운 분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예. 저는 언제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한 친족이니 좀 다투지 말자.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뭐예요?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준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 애국까지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나 지켜주셨다면 결국은 내가 어디를 차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제일 수지 맞는 자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조카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차지한 조카와 달리 아브라함은 그가 차지한 반대쪽을 가게 됐는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조카 롯이 이쪽을 가니까 자기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쪽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너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말 할 때부터 그는 이미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일은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길은 멈춰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없는 무모한 항해를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지역을,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길목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다투면서 어딘지도 모르는 깜깜한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그리고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가만히 보니까 풍부한 곳이 이렇게 보여요. 그 요르단 지역에 이제 모압, 암몬 우리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 모압, 암몬인데요. 이쪽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가는데 길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언덕을 이렇게 탁 넘으면 갑자기 이렇게 초원이 확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 여기 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더라고요. 요단 우리 건너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초지가 막 펼쳐지고 막 그럽니다. 롯도 보니까 지금 이 소알 지역까지 물이 넉넉하고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단 지역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 위에 갈릴리부터 밑에 사이까지 그 사이를 흐르는 것을 요단강인데요. 이 요르단강에 보면 동쪽은 지금은 이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차지하고 있어요. 왼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 동쪽을 잘 보시면 요단강 주변으로 아르논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게 뭐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골이 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농사를 짓고 그럴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럼 서쪽에 이스라엘 서쪽 요단 서쪽은 또 어떠냐? 여기는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말이 광야지 굉장히 산악지대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쫓다가 이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이제 도망가서 저쪽에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서로 마주보면서 울었는데 그 사이가 소리는 들릴지라도 가려면 엄청 골짜기를 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초지가 있을 리는 없어요. 그러면 초지가 있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하필 롯은 어디예요?
그쪽 지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나 여기 가겠다는 거예요. 웬일이지? 수지 맞는 일이네. 그리고 이쪽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한 말도 있으니까 그래 네가 우했으니까 나는 좌해야겠다. 근데 그 좌는 어디예요? 좀 약간 척박한 땅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약속의 눈으로 봤을 때나 그렇지 사실은 척박한 땅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또 가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믿고 개간하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땀 흘리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하면 수입은 어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계산으로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자꾸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다쳐서 병원비 들어가고 애가 또 사고 쳐가지고 또 치료비 물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만약에 한 400만 원씩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생활비 기본적으로 쓰니까 한 50만 원 나가고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봤을 때 2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없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 품질 관리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믿음에서도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자, 이동 경로로 갈 때도 아브라함 일행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딱 생각하기에 이거 다시 가봤자 뭐 여기 어차피 기근이니까 여긴 안 되겠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 좋은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모압인데 그 당시로는 이제 소알 지역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성읍들이 좀 몇 개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중에 룻기에서 나오는데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여전히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가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도 그렇고 그때 깨달은 거죠.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떠났더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게 있어요. 내 앞에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럴 때요. 이 온 땅이 할 때 이 모든 뭐 그럴 때 쓰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면 창세기 1장 28절 거기에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주신 모든 생물들 할 때 이 믿음의 언어가 이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에게 말할 때 우리가 어딜 가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러니 어디를 선택하라 라고 한 건데 롯은 믿음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선점하려고 빨리 이쪽을 달라고 그랬던 거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단어인 이 콜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든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것,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축제 마지막 날에 이제 강사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쿵 했어요. 어떤 분도 정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또 이런 신뢰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어떤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순결함이라는 게 어떤 정결함, 거룩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아켈라이오스인데요. 이 아켈라이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약속, 비전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순결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섞지 마십시오. 자꾸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비전들을 세상의 가치관하고 자꾸 섞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도 사실은 자꾸 섞여요. 죄송한데 자꾸 섞여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제게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이 비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죠. 욥의 심정이 돼서 이런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원리를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순금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그건 순금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용광로에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철은 갈았고 불순물들이 위에 뜨면 그거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에 섞여 있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위로 뜨게 되면 그거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련의 과정입니다. 금을 얻는 과정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중심을 잘 잡으면 세상에 풍파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불순물들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거 걷어내면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해결되진 않아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일들은 좀 있어요. 우리 함께 볼 건데요. 그래도 일단은 그런 믿음의 눈을 떠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좋은 땅 롯이 차지해도 화내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